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024년이라는 새해는 이미 시작이 되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2일에는 구세군 백화점 수련원 신년 축복성회에 우리 영문에서 약 17명의 성도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첫날 약 900명의 성도들이 5개 지방에서 우리 서울 지방과 남서울 지방을 제외한 5개 지방에서 참석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 지방은 원래 포함이 안 됐지만 서울 지방, 남서울 지방에 유의하게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원주 영문도 오셔서 유의하게 이렇게 참석을 해서, 특별히 또 우리 이광열 장관님이 서울 지방에서도 왔습니다 하고 우리 아현영을 일어나서 인사시켜 가지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는데 우리 영문 성도님들도 마음껏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내년 축복성회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은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말씀과 기도의 축제 안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안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신년 축복성회가 아마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나한테. 그래서 하여튼 사람마다 해가 갈수록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분들은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좋지 않은 변화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좋은 변화, 은혜로운 변화, 새로워지는 변화, 더 깊어지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내 인생에 나를 죄짓게 했던 그러한 부분을 환부를 도려내듯이 도려내겠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카톡으로 제가 이제 올해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큰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나 부족하다 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신령한 변화가 계속해서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구세군 표어, 한국구세군 표어는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참고 성경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표어라는 것은 명분을 제시합니다. 공동의 목적을 제시하죠. 올해의 우리 한국구세군은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구세군의 지도자들의 명분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어는 명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벽에 붙여놓고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명사적 표어를 우리는 동사화시켜서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루어냄으로 인해서 이 명사가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한국구세군 지도자들은 왜 이런 표어를 정하셨을까? 이 깊은 곳으로 가라는 표어의 목적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 한국구세군의 성도님들은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한국구세군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표어를, 이 목적을 우리가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네 가지의 실행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 네 가지가 순종, 체험, 믿음, 섬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세상을 위한 섬김. 이 내용, 이 네 가지의 행동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구세군 성도님들은 올해의 깊은 곳으로 가라는 이 표어를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구세군의 올해의 엠블럼을 보면은 저렇게 물결이 있죠. 저 물결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 깊은 물이죠. 깊은 물.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마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깊은 곳으로 가는 영적인 체험을 하자는 의미에서 엠블럼을 저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나누어서 궁극표에 대한 말씀, 즉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실행하기 위한 이 네 가지 순종, 체험, 믿음, 섬김. 그래서 오늘은 순종과 체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호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이번 신년축복성회에 있는데 그 강사님은 성지순례를 네 번을 갔다 왔다고 해요. 그 목사님은 4번을 갔다 왔다 그러면서 자기는 죽기 전에 20번을 갈 거다. 20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나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번에 4번이나 가고. 그래서 저도 죽기 전에 반드시 성지순례를 갔다 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카드를 언제 긁을 것인가.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 게네사렛 호수, 이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주변의 환경도 아름답고, 그런데 이 호수는 성경에 3가지의 이름으로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또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또 어떤 곳은 티베랴 바닷가, 티베랴 호수,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 같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갈릴리 바닷가, 이 갈자가 히브리어로 둥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수의 모양이 좀 둥근 모습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둥근 호수 하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다. 또 게네사렛 호수는 이 기누로 어떤 수금의 모양처럼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수금 모양의 호수,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티베랴 바닷가 또는 티베랴 호수. 이것은 이제 헤롯 대왕이 당시에 티베랴라고 하는 이 로마 왕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호숫가 옆에다가 도시를 하나 형성했는데 그게 티베랴 마을이랍니다. 티베랴 도시. 그래서 마을 이 티베랴를 따서 이 호수를 티베랴 호수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갈릴리 호수나 게네사렛 호수나 티베랴 호수, 이것은 다 동일한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의 규모는 이 깊이가 약 209m 정도 되고 남북의 길이가 21km. 뭐 21km 어느 정도 될까요? 뭐 그 육안으로는 거의 끝까지 보기가 어려울 만큼 넓겠죠. 넓이가, 전체 넓이가 160km². 대단히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이제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라는 한국구세군 지도자들의 뭐라고 할까요? 올해의 목표를 우리가 이제 이제 지시를 받습니다. 목적은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 실행 계획으로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도착해서 많은 무리가 모여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군중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배에 오르게 되는데, 두 개의 배 중에 하나를 올라갔는데 그게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기 전에 베드로의 허락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에 올라서 한참 동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의 반응이 좀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게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잡은 것이, 지난밤에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했어도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는 심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든 상태지만 어떤 젊은 랍비가 자기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곁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며 감동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뭔가 말씀의 감동이 채워져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길밭, 가시밭, 돌짝밭,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잠깐 감동이 오는 것 같다 금방 감동이 사라져요? 그런 마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고 줄기가 돋아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올 한 해에 열심히 말씀을 전할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한 가지로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말씀에 감동되면 다 순종하시더라고. 성도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말씀에 감동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담임싸간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죠.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감동을 그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면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 영문은 부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고백을 해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할렐루야. 2월 1일부로 점검 발령이 났습니다. 한국 구세군의 26군데 영문의 사관님들이 2월 1일 날 다 이사를 가야 됩니다. 저도 남기수안도 2월 1일 날 이사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서기 장관님하고 인사국장님이 우리 담임사관인데 누구 어디를 보내려고 그러냐고 해서 안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연 영문이 계속 부흥하면 정근을 안 가게 될 것이고, 우리 영문이 부흥 안 하면 가차없이 저분들이 하루아침에 보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문은 계속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감동되면은 은혜가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베드로는 젊은 랍비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제 우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번 잡아봅시다. 그럴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아주 멋있게 번역을 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이걸 좀 더 사실적으로 번역을 하면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이. 내 생각으로는, 내 육체적 고단함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좀 하기 싫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납득이 돼서 하는 것,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동의에 불과하죠. 순종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마음에 감동이 안 왔습니다. 아직 내 마음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되고 동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는 때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라 하시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You say so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겠지만 2014년 우리 한국구세군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공동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내일, 모레, 글패, 아니 오늘도 한순간 한시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복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했어요. 나의 나이와 환경과 조건과 내 아내 나이가 현재 65세인데 언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어떻게 내 자손이 많아질 수 있을까? 이런 조건 생각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모리아 산에서 완전히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에 나왔던 30살에 나왔던 100세에 나왔던 내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누군들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 불가죠. 납득 불가죠. 용납 불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가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드디어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거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못 기다려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죽을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죽게 하시면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중수하라 했으면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면 하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하나님이 다 뺏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11조 하라면 하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적금을 아직 더 드려야 돼요? 그 언제까지 여러분? 그 적금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적금 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 위에 납득 불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셨으니 하겠습니다. 중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믿음 지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이러한 깊은 순종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깊이가 항상 야투막하니까 얕은 수준의 순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발목 수준, 무릎 수준, 허리 수준, 어깨 수준 잠기는 깊은, 어느 지경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샹시마 잊어버렸나 보다. 이번에 중국 애를 만났어요. 다시 얘기했더니 발음을 정확히 가르쳐 주더라고. 이샹시마 믿습니까? 네, 중국말로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는 순종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치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 가인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5절부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몹시 화가 났어요. 아마 얼굴에 안색이 벌써 불그락푸르락 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말해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음에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내 감정과 분노와 내 이런 너무나 화가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벨을 죽이죠. 그 이후에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24년 신앙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이것이 우리의 시작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 여러분, 깊은 곳은 내 눈으로 가늠할 수 없는 곳이에요. 갈릴리 그 호수, 게네사 호수의 그 깊은 곳은 29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심이. 우리의 눈이 육안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으로 볼 때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내립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자아와 내 마음이 원치 않아도, 생각할 수 없어도, 가늠조차 할 수 없어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라. 이 사역 방향, 행동의 방향은 뭐냐? 두 번째가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너무 안 돼서, 또 베드로의 배를 잠시 사용했기 때문에 고마워서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불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려고 베드로를 데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겁니다. 2024년 우리 구성원 아현영물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받아야 될 축복과 은혜와 기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체험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2024년 하나님 앞에 이번 신년 축복성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젊을 때에 은퇴하시는 사관님들이나 또는 25년, 30년 되신 사관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목회는 갈수록 어려워. 목회는 할수록 어려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때 잘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분들은 이미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고 이제는 설교고 뭐고 술술술 나오실 텐데 뭐가 어렵다고 할까? 뭐가 어렵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약 이제 올해로 29년 특무까지 합치면 30년인데 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할수록 어렵구나. 이걸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 안 해보셔서 모르죠. 목회가 왜 어려울까? 설교하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설교는 뭐 이제는 30년 내니까 본문만 딱 잡고 맥만 잡으면 그냥 쫙 할 수 있어요. 기도 어려울까요, 여러분? 여기서 1시간 동안 기도하라 해도 기도해요. 뭐가 어렵다는 거죠, 목회가? 왜 어렵다고 그랬을까, 그분들이? 저는 요즘에 깨달아요. 이래서 어렵구나. 목회가 왜 어려우냐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바뀌어지지 않는 게 어려워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 저 자신조차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구생사관으로 평생을 살면서도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본성의 모습, 저의 잘못된 나쁜 본성의 모습들, 혈기들, 제가 이렇게 저를 까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양심을 갖고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야, 목회 너무나 감사하다 느끼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가 될 때.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목회가 어렵다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이번에 신년 축복성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부교님이 큰 은혜를 받고 어제 새벽 예배 나와서 바닥에 엎드려서 그분이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자리에 눈물이 정말 이렇게 고여 있더라고요. 바닥에.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사관님, 지금까지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내 의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내가 잘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내 의로 내 마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무리 잔소리를 수십 년간 해도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그 남편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들 아무리 남편이 저기에도 안 변해. 하나님 만나면 변할 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 하시면서 가끔 간증하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오늘 이 큐티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고 성령 충만의 능력이 약해진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1970년대에서 90년대 한국교회 초고속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었는데 성경 공부에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더 많은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했으면 그 성경이 나의 삶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배우기는 열심히 배웠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니까 한국교회의 성경 공부가 이제 오히려 해가 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의시간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나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하루에 24시간 중에 진짜 밥 먹는 거, 운전하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1대1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깊은 기도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내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이 없는 지식은 허수아비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체험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 바울을 보죠. 그는 위대한 사람이어서 정통 베냐민 지파, 율법적으로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의 시민권, 당대에 가장 촉망받는 젊은 바리새인, 미래가 보장된 사람.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었던 사람. 그가 하루는 저 시리아,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사장에 이제는 국문을 받아서 갑니다. 얼마 정도 갔는지는 모르지만 가다가 하늘의 강력한 빛을 보면서 그는 쓰러지고 맙니다. 거기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합니다. 주여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이 체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그의 전 인생을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체험을 하면 변화가 돼. 순교의 신앙까지,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 여러분, 우리 한국 구세군의 부흥이 이루어져 불같이 시작되는 그때 많은 사관님들, 많은 정교님들, 많은 부교님들 공부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우리 구세군이 처음 시작할 때는 6개월만 훈련시켜서 막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현영문 성도님들이 올해에 저도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열심히 목회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우리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을 꼭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목회하며 이끌어갈 테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올해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 올해 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한번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J.B. 카칠라라고 하는 이 칼럼니스트는 이러한 체험을 위해서 세 가지를 조언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에도 열심히, 큐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믿을 때 체험이 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렇게 듣고 믿고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순종해라. 순종. 야고보서 11장 22절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성경을 읽으실 겁니다. 읽으시면 그 중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뭔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순종할 게 뭔가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읽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복과 은혜와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증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험한 사건은 그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야망과 간절함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2024년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로 더욱 그 순종의 신앙이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순종 목록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버킷리스트 해가지고서 내가 죽기 전에 100가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올해 내가 순종 리스트를 적는 거죠. 순종 리스트가 5가지 될 수 있고 10가지 될 수도 있고 2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올해 이것만큼은 순종하리라.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하여 저는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깊은 체험, 깊은 영성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깊은 영성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듯, 고기 잡던 베드로가 제자로 거듭나듯,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더 나은 성도로, 구세군의 병사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여러분 실천신앙, 말씀을 읽고 믿고 복종하는 실천 목표로 우리는 올 한 해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새겨야 될 2단어, 순종과 체험입니다. 하나님, 올해 내가 믿음으로 갑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복종하겠습니다. 복종하다가 실패해도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 여기까지 수고했다. 다시 나와 함께 또 나아가보자. 거기서 또 가다가 또 우리가 복종하면,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여 우리는 마침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은 곳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